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5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은혜 받는 예배 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줄을 싸웠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제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자시니.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아멘.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연약한 성령 강림하옵소서. 아멘.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소서. 아버지,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 기도 들으사 애통하여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화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며 살았음을 자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숱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이처럼 세계 경제대국, 군사대국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예배 소리가,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도 서시는 죄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히 부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에 묻은 복음을 전해서 참석한 모든 권속들이 은혜 받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의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통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보훈자는 선교사임을 축복하사 그들 사역지가 기름지게 하시고 많은 생명 구원할 수 있는 선교사임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들 선교지와 가족들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 샘물길 가족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천 지역과 파주 지역을 복음하고 중국 지역까지 필리핀 지역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샘물길 교회 통해서 더 많은 심령이 구원받게 하시고 더 많은 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듬뿍 부어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직장에 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사는 그리고 간증의 주인공들 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정말 힘을 다해서 최선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저들 노고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 말씀 듣고 있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종의 입에 담아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권세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내려 주옵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에 정말 기쁘고 복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참석한 수고한 헌신한 종들 축복하시고 저들 노고가 자손에게 계속 이어지면 자손들이 잘되고 은혜 충만한 백성 되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됩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샘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입니다. 하나님 복주마고 약속하신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명절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초막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마그다라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마침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옛날에 한 번 있었던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재확인하고 오늘의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널리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는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성부시대고,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주로 역사하시니까 성령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성령만이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신 날에 가까워지니까 악한 영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영유활동을 구별할 줄 알아야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받고 사랑받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령 충만 자주 이야기하면서도 성령 주도한 활동이 무엇인지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신 일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봄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째, 구약에서의 성령입니다. 사람들 흔히 성령하면 신약시대에만 활동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활발하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끼쳤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숨결, 바람, 생기, 영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 첫째로 우주 창조사부터 활동하셨습니다. 창세기 우주를 만들 때부터 성령께서 활동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태초에 온 우주가 혼돈하고 텅 비어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품고 있듯이 온 우주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아졌고 그때부터 세상의 만물이 채워지고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된 것입니다. 질서가 잡혔습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삶이 혼돈스럽고 마음이 텅 비게 되고 깊은 어둠에 빠질 때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창조 질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충만하게 사모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질서가 잡히고 빈 것이 채워지고 어둠이 물러가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온 우주를 품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인간 창조사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 그 영을 그 코에 훅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길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는지라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천진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이 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빚어 만드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영을 훅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영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창조된 특별한 창조물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생기는 호흡, 영, 바람이라는 뜻으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받으면 죄인이 의인로 거듭납니다. 성령에 감동받습니다.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인생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죄악의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내가 이 죄인들 홍수로 썰어버리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 성령이 인간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홍수 심판이 온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어 성령이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로만 가득 단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니까 죄로 가득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수로 쓸어버리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죄를 많이 지으면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해집니다. 처음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형통케 하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고난이 있을지라도 꿈이 있으면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꿈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소망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요셉 하나님께 요셉에게 꿈을 주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청년에게도 심지어 늙은이까지도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최대 거부 록펠러는 그랬습니다. 항상 가난한 가운데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 선보실 때 마침 록펠러가 가난한 록펠러가 세계 최대 거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성막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집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중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였다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총명해집니다. 지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하고 세상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히 받길 삼아하십시오. 성령 받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총명해집니다. 그리고 지식에 넘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2세 막내 아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습니다. 아버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막내인데도 요셉이 다윗이 막내가 양을 치고 형들은 집에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사랑받지 못하고 늘 한탄됐습니다. 아버지는 날 버렸으나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 대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라마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게 한지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지만 여호와 영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그 능력을 받아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돌멩이 하나로 그 거인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전쟁 때마다 승리합니다. 나중에 국방장관이 되어서 왕이 됩니다. 목동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뒤에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과 사무엘 선지자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영이 떠나버립니다. 악령임에서 번뇌, 고민하다가 나중에 다 망해버립니다. 야, 대단합니다. 다윗과 사울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사울은 성령 받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떠나버렸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성령 받으니까 왕이 되고 유명한 국방장관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처럼 하나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고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번째, 에스겔에게 임한 성령 보겠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나뒹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에스겔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야, 이 뼈들에게 말씀을 태어내라.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도록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 굴러다니는 산골짜기 가는 것도 무서운데 거기다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한테 말씀 전해야지 뼈한테 말씀 전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 선자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뼈들 보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생기가 들어갑니다. 자,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에게 선포되자 뼈들이 살아납니다. 서로 연락됩니다. 마른 뼈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같이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은혜가 많을 때가 있고 사랑이 많을 때 있고 기쁨과 감사가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말씀 암송합니다. 말씀 선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것이, 말라버린 것이 살아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군대 십자 군병으로 바꿔질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말라버릴 때 좌절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을 우주를 창조한 데 성령 역사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다윗의 김에서 목동이 왕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악한 영이 임한 사울은 망했습니다. 에스겔의 성령이 임하니까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 충만합시다. 특히 구약의 성령은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령 역사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신약의 성령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표현한 단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는 숨결, 호흡, 바람, 영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첫째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저기에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널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얼룩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된 방법으로, 약속된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죽은 영혼을,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태신자라고 하죠. 여러분, 태신자 마음에 품고 많이 품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례 받으실 때 성령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메시아신 예수님이 사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습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이 사람 세례 요한에게 머리 숙이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혼문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같이 예수의 머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자가 됩니다. 우리도 성령 받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기뻐한 자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그 힘으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생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시자 광야에서 40일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하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배고프니까 너 먼저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을 걸 먼저 하라고 시험했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마귀가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며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능히 사명자를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말세를 맞이해서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합니다. 로마 정부는 자기들이 섬기는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황제도 내가 주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라 말도 안 되지요. 그렇지만 로마 관리들이나 백성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라 부르지 않고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로마 황제의 다른 신을 주 하나님 부르면 처벌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을 처벌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믿음 약한 사람들이 그 핍박을 견디지 못 두려워해서 예수 믿다가 배신해서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예수 안 믿어. 나 저런 예수 안 믿어. 라고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충만치 않고는 성령 감동받지 않고 성령 은혜 아니면 예수를 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무섭고 황제가 무서워서 그렇게 부르지 못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감동다 예수가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 하나님 고백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까 봐, 어려움 당할까 봐, 피해 볼까 봐, 나를 멀리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나 우리는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은 귀한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의 사역을 딱 한 절로 정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과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9가지 은사로 나타납니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 계함과 신유와 그리고 방언 통변과 연과 영 분별입니다. 이런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위한 것이니까 이런 은사를 많이 받아서 신유 은사로 믿음 은사로 능력의 은사로 주의 덕을 적으면서 많은 생명 권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은사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모한 자에게 풍성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성령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도 못 쉬고 아주 숨어있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약속되어 제자들에게 성령 보냈으니까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남종 여종의 성령 충만하게 한량없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세 번째로 교회로 구원의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구약 역사하신 성령, 신약 역사하신 성령은 이제 교회에게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계 선교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받은 사람이 선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필리핀 도마게대 김권중 선교사님이 금요일 선교연과 같이 만났습니다. 4년 만에 만났지만 얼마나 반가운지 얘기 들은 중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많은 얘기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자, 고국을 떠나서 이역말리 필리핀에 가서 28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를 4개나 지었고 많은 사역자를 세웠고 지금도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퍼져서 주위에 많은 선교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첫째, 물질 부족하고 두 번째, 자국민 우선으로 자기 나라 백성 먼저 해주지 외국 사람 거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입원하지 못하고 순교하는 선교사님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잠시 피하자는 거죠. 그런데 김 선교사님은 주님 맡겨주신 사역지와 그 영혼들을 놓고 떠날 수 없어서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주일에 5번씩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기도운동, 말씀운동으로 어려움 이겨나가자고 해서 현재 목회자들이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 돌보면서 교회마다 기도운동이 말씀운동이 벌어져 있다고 합니다. 24시간 기도하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그 성도를 은혜 받으니까 성도 우리 가난하지만 우리가 다른 지방 교회를 세워서 또 복음 전하자는 운동이 벌어져 교회 짓기 운동이 벌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생명 구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보낸 선교원금 우리가 선교회에서 1년에 2번 봄에 120만 원 현금으로 가을엔 물질로 마스크 그다음에 약 그다음에 옷을 보내주었거든요. 그 굉장히 잘 썼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낸 헌금도 잘 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사모님이 병이 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고 합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이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 받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마가다락 배모에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랬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에 대한 구원받다고 말씀을 힘차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무서워 도망갔던 제자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 들으라고 복음을 힘차게 전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 기름진 복을 주십니다. 코로나 때에 모이는 대신에 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주셨다면 이제는 모여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말 되면 식당이나 백화점 놀이터에 있는 사람도 인산인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에 모여서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말세 시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의 도미탄 황제가 극도로 핍박을 가하고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어려움 이겨내라고 주신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다 밤모섬 갇혀 있을 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주의 날에 주의 음성 듣고 성령 임하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중요할 때마다 꼭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요한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니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받아서 세상 이기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 재물결 가져오는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은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성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삼손에게 임했다 떠났고 사울에게 임했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성령 예수 믿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내조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사모한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임하십니다. 말세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성령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우실 테니까 늘 성령과 함께 성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처럼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에서도 성령 활발하게 역사하셨고 신약에서도 성령 활발히 역사하시고 교회에 지금은 성령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고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 가지고 복음 전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여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았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의 일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건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중을 다 금하시며 귀한 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감사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넘치게 없으며 성경의 힘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이 귀한 선교사님에게 전달되어서 많은 생명 고난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많은 열매 거두도록 주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원수막이 날아 무너지게 하시고 중한 심령 구안에 쓰임받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며 오면 다음 주에 더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지금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분 성경방과 가정예배 참석하셔서 큰 은혜 가운데 사시 바랍니다. 가정계단 사는 곳마다 하늘의 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새봄 맞이해서 몸도 마음도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특히 코로나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칩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예보로 성령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감동하심이 이제 주일 맞이해서 성령 역사하심을 배우고 성령 충만함에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온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마셔서 성령이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히 마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방송 청취자 지켜 주옵시며 주님의 품에 품어 주어서 험한 세상 지혜롭게 총명히 살아가도록 성령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충만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